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 역사 속에서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무수히 많은 박해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왔고 또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해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일까요? 악한 영은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해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박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씨름이 지속되어 온 역사이지만 그 속에서 교회가 존속했고 여전히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전히 승리하는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평과 비난의 목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자성을 일으키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공격과 미혹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무기력해졌다거나 이와 같은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역사를 쓰셔서 2000년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 역시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그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박해와 유혹과 도전의 때에도 여전히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안내판, 표지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라는 사인이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나아가는 교회, 그 표지판을 보고 나아가는 성도, 그 표지판을 바라보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한 표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아래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과 차별되어지는 왕관이 3절에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날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쓰고 있는 왕관입니다. 똑같은 면류관 왕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용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종류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7개의 머리 또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완전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하여 위장되고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거짓말하는 용의 모습을, 마귀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절과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과 용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고 보여집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그 용이 대단한 기세로 여인을 삼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악한 영들은 교회가 무너지도록 또 교회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고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영의 도전은 첫째로 누구에게 대한 도전인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한 아이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죠.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서 도전했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공격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에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승리의 역사를 쓰셨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박해받는 교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여전히 박해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소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앞에 망연자실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역사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의 때에도 승리할 수 있고 영혼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교회 역사는 장구히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왔고 앞으로도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고 또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린 잘 압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해한 십자가 사건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 완전히 멸하신 영원한 승리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승리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교회 역사 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해하려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현장, 고난받는 교회의 현장의 모습을 지금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 어디엔가는 여전히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의 역사,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오늘의 때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유대 땅의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떼약볕 앞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마실 물 없으면 목이 타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질식해버릴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은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로 도망친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돌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은 6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뱀이 여자의 등 뒤에다가 큰 물을 내셔 그때에도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물을 그 땅이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해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키시고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전받고 있는 때를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세속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단과 여러 진리의 왜곡된 모습들로 인하여 도전받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상황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여러 해함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받아 왔고 어려움에 처한 때를 지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사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기대어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 역사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동의하시고 믿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해 오는 10여 년 동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신뢰하게 하신 것은 내가 세운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했고 다시금 일어나 사역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다면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죠. 이 땅의 교회는 무수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의 연속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성도의 숫자가 많든 적든 도전받고 있는 이 교회가 오늘 선택해야 될 해법은 동일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오늘 승리하는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의 지체가는 성도의 삶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무력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7절 이하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 역사를 써내려갈 때 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경 가운데 교회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적 전쟁은 지속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천사들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만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면
이미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직접 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무엇에 문제와 우리는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여전히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하고 내일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게 하고 수많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역사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과 승리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 공격을 받을 때 교회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속에서 더 이상 해안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마지막 용이 마귀가 해하려고 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은 마귀가 누구를 해하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 이후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1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났습니다. 오늘날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 개인의 삶에 도전하고 역사하는 악한 영과 맞서는 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혹은 목회자의 설교와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영적인 삶을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남은 자들, 그 여인의 남아있는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그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영성을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나아가야 할 영적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악한 영들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가 발견되십니까?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무기는 어린 양이 흘리신 피와 또 다른 무기는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 내 안에 가득히 채웁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포도주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무서운 꿈 꾸면 꿈에서라도 예수의 피 이걸 막 외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자주 기억에 나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무서운 꿈을 꾸면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는지 그 꿈속에서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물러가라 막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런 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꿈 꿀 일이 없습니다만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제 마음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닐 때였으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보혈의 능력을 믿었던 제 삶 가운데 늘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외쳤던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침체가 있을 때 보혈 찬양 많이 부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무엇을 힘입으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할 만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교정되어야 해요. 무엇으로 시력이 교정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 맞는 안경을 써야 문자가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주변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안경을 끼고 그 말씀의 시력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봐야 분별력 있게 살 수 있고 악의 영들의 실체가 보이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군사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의 것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가지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좀 많이 있어야, 사람이 좀 더 많이 채워져야, 세상의 권력을 힘입어야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성도의 승리의 역사는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님께 붙들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을 삽니다. 주님, 그 어떤 도전에도, 그 어떤 미혹함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실패와도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믿음의 함성을 가지고 주를 찬미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올라 피난처로 인도하신 성령이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를 돌보시고 지체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역류하여 살아가더라도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승리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날보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행복한 날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